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인 저희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또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히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참 진리만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이 시간 참된 심판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어떠한 감정과 또 삶의 어떤 모습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고 또 참 진리가 나에게 참 진리로 들려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자복하고 또 드러내실 때 회개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찔림과 부담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다시금 온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움교회가 이제 스스로 7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년을 기념하며 그저 또 기념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참 교회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그 앞에 서는 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스스로 세워나가고 또 스스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심판하시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또 볼 수 있는 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허덕이고 또 찾지 못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긍휼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찾게 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땅의 성도들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 모두의 것을 찔러 쪼개는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의 7주년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400대 1인데 400대 1. 또 뒤에 이름이 포퓰리즘 교회와 세움교회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말은 인기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이제 세움교회는 여기 세움교도 되지만은 이제 보통 명사로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교회와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의 교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그 1절 이하에도 거짓된 풍설, 거짓된 보고를 퍼뜨리지 말라 그 말이 나오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고 다수를 따라 거짓 증언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우리들에게 해당될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우리가
다수를 따라서 얼마든지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수가 따르면 그게 진리처럼 믿어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최고의 직업이 인기가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려고 하고 유튜브를 봐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으면 이게 돈하고 또 연결이 돼.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 비진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진짜 같고 또 아니면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김해에 있는 김종수 선교사님이 김해에서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접고 이제 베트남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캠프 와가지고 정말 목사가 무슨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고 진리가 뭔가를 알고 이거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듣다가 이제 불쾌하게 만들고 원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죄를 막 드러내게 만들고 우리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잘한다 뭘 해도 괜찮다 이런 게 이제 거짓말이거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심판의 말씀보다도 자기 좋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자꾸 이런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기존 이제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교회 지도자고 장로인데 이제 반발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성도들이 왔는데 좀 즐겁게도 해주고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지. 이제 목사님 타협하지 않고 계속 전하니까 그 장로님이 막 따진 겁니다. 김해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해. 1시간 정도 걸려, 차를 타고.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을 딱 들으면 극동방송에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아주 몇천 명이 모인 교회 목사님 나와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따졌대. 잡리 목사님한테. 아니 봐라. 예?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인증된 방송국에서 그것도 몇천 명이 모여있는 교회 목사님이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잘 된다고 하고 성공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큰 교회 목사님보다도 당신이 더 똑똑합니까? 막 이렇게 이제 시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데도 분별이 못하게 되면 그게 진짜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데 다윗이 다스리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다가 결혼을 잘못해. 이방 여인들 다 들여가지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사람도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앞으로 결혼 잘해야 된다 우리 사랑 원유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래서 1+1 남자 여자 만나서 2 이상이 돼야지 남자 여자 1+1이면 마이너스 된 사람도 있어. 신앙이 더 나빠진 사람도 있고 1 더하기 1은 1 나오게 되면은 옛날하고 똑같이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지 이전보다 더 잘 믿게 되는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한마디로 결혼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결혼 망가져. 그래서 남과 북이 우리 한국처럼 갈라졌고 솔로몬 이후에 그 뒤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구성이 됐고 남유다는 2지파로 구성이 돼서 두 나라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과 북처럼 대치하듯이. 그러다가 한 3대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에 와가지고는 남쪽 나라와 사이가 좋아진 거야 또. 맨날 두 나라가 싸우다가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 북쪽의 왕이 아합왕이었고 남쪽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결혼까지 해 서로 사돈 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빼앗아 오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합은 그냥 하자 전쟁을 하자 했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끼리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자. 좋은 거죠,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이 어려서부터 습관을 길러야 돼. 이제 우리 관리부장님, 원유님. 내가 좋다고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게 많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부모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아주 원주민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마을에 아이들 한꺼번에 교실에다 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꽉 차 있는데 뭐 6학년짜리도 있고 우리로 치게 되면 1학년짜리도 있고 있는데 뭐 일단 교재가 없어. 책이 없어. 책은 선생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실판에다 적어놓고 하루 종일 그 반복에 교육을 시키는 거더라고. 근데 우리가 딱 갔을 때 이제 불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아는 게 많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두 줄로 딱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야 무조건 부모 말 들으라 이렇게 안 가르치고 설명을 해주는 이유를. 부모님은 우리보다 아는 게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우리 사랑님? 내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항상 대소사 큰일이든 작은 일 물어보고 가게 되면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거. 어쨌든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하긴 하되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무려 몇 명이 왔냐면 400명이 왔어. 400명. 그래서 400명한테 물었어. 우리가 전쟁을 한번 이길까 질까 했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전쟁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기도를 한 건지 뭐 한 건지 뭔가 미심쩍어.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그 왕은 그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나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만 얘기해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나쁜 얘기를 해주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얘기거든요. 또 여호사밧이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분을 좀 모셔와서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들어보니까 400명은 다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명 미가의 선지자는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기도 했지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선지자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쓴 약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기분 나쁘다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00명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시드기야가 그렇게 미가의 선지자가 심판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막 뺨을 때리면서 무시하잖아요. 다수의 선지자들은 진짜를 얘기한 한 명의 선지자를 막 짓밟고 이것이 나중에 한 400년, 한 300년 후에 남유다의 에레미야도 똑같이 당해요. 그때도 모든 선지자들은 잘 된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성공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에레미야는 싫어하고 허다한 말, 그 400명이 훨씬 많죠. 허다한 선지자들 좋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잘 분별을 못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선지자,
누가 진짜 목사고 누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가짜 선지자고 가짜 목사인지 구별을 해요. 그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9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해놓고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미가야는 뭘 보냐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쫙 배석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하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버려.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선지자라는데 저렇게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 입에서 딴 얘기 나올까 하고 그대로 믿어. 그래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 선지자는 특징이 뭐냐면 고난당해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고난. 때로 매일 맞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가짜 선지자들은 인기가 많아. 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이게. 신나고 재밌고 그러지 뭐. 으쌰으쌰하고. 그래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원래 선지자였는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호자를 탁 보고 막 와, 나 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리고 에레미야도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여러분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에레미야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087페이지 구약성경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다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 하나님을 멸시해.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오지 않는다. 너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하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아까 미가의 선지자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거든요. 그 나라를 본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에레미야도 똑같이 고난당해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진짜 선지자만 그 세계가 잠깐 보였어요.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이지. 그 세계에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보이지 않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는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산이 불가능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31절과 32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함께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또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만물 위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만물 위에서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한 거야.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만물 위에서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곧 복음인데 생명을 주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진짜 목사고, 땅에서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 대충 믿어도 잘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심판받아야 될 가짜 목사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저 세계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가진 자는 거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 사랑과 온유가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부모로 생명을 얻었는데 다른 데가 살지 않고 내게 생명을 준 엄마 아빠 한 집에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생명을 얻게 되면 매일 그 아버지 집에 거해서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지. 그러면서 거기서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알고 전하는 교회만이 진짜 주님이 세우는 교회예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르케고르라고도 얘기하고, 키에르케고르가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 가면 배울 거라고요. 아주 중요한 철학자예요. 인간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그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근데 당대에는 빚을 못 받는데 그가 죽고 난 100년 후에 교회가 막 어지럽고 분란이 오고 가짜들이 너무 판칠 때 이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해요. 특히 이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키에르케고르 사상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과 온유가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응? 좀 억울하지 않아? 와, 지금 무슬림에서 그 세계에서 아랍에서 태어나면 자기가 선택권이 없어. 그냥 무슬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됐어. 하나하나 읽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하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하기 시작.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순관이라는 잡지를 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소위 공적 기독교. 눈에 보이는 공적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좀 다르다. 달라도 한참 다르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인기 많은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사람들을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투기 사업체가 교회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숫자 늘리기 위한 투기 사업체가 목사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다 미친 소리로 들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진리로 세워지는데 큰 기여를 한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그 자리에서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서 보듯이
그냥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착각에 사로잡히는 걸 두려워하라. 착각에 사로잡히는 걸 두려워하라. 근데 그 말을 인용을 해요. 키에르케고르가. 여러분 교회 나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착각에 사로잡히는 걸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수가 따르게 되면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들, 자기가 말씀으로 중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파도처럼 밀려가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도 저기 간다. 누구도 저기 간다. 유명한 사람들 다 앞세우는 거예요. 영국 여왕한테 상 받았다. 우리가 10만 명 이번에 수료했다. 이러면서 숫자 불리기를 통해서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진짜겠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턱대고 신자를 만들어서 출세하려고 하는 목사 조합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진짜가 아닌 걸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 그리스도인이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걸 다 성경에 경고해 놨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함께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언젠가는 죽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 4월 말에 몽골 가가지고 몽골에서 한국인 선교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한 80명쯤 모였어요.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제가 주광사로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들은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뜨거운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낯선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뭔 얘기 하겠느냐.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 사람들이 원해서 한 일 하다 가게 되면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던져서 지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 자기로 살지 않고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유튜브 보고 누가 좋다면 나도 보고 영화 좋다면 나도 영화 보고 이렇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탁 온단 말이지. 죽음을 앞질러 경험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어. 와, 내 인생을 다 허비했네. 내가 나로 살지 못했네. 깨닫고 그때서 비로소 책임져이고 결단적인 자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질러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심판받는 그 날을 앞질러 경험하라는 것이. 그때 되게 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달라진다고 하는 거지.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은 생명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그분들과 나눴다니까요. 5장 19절에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전능자예요. 근데도 그분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시지 그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신 일 가만 봤더니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거야. 이미 죄로 죽은 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인,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인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밖에 안 하셨어요. 이 일밖에. 사람들이 원하는 일은 굉장히 많죠. 저기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는 복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복음을.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 그 어머니 하나님 믿는 거 제가 전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 그거 가지고 전도하더라니까. 와. 근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 말이 있냐고. 성경은 복음을 믿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전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지. 무슨 유월절을 지켜 생명을 얻어요.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답은 얘기하지. 답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얘기하는 데가 있단 말이지. 복음은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어. 우리 사랑 자매님과 원유 형제님께. 우리 그 태경 전사님이라고 그분은 아들만 셋인데 그 아들들끼리 대화하게 만들어요. 형이 동생한테 복음이 뭐냐? 그럼 이제 동생이 대답을 해. 정답을 얘기해.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동생이 형한테 그럼 형 복음이 뭐야? 그럼 딱 얘기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이 뭐야?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행위야. 딱 그렇게 얘기해.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형, 동생이 또 물어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일단 복음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안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세움 교회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세워져야 돼, 교회는. 이 반석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이 모여도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참 우리 세움교회가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이 본문으로 리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다봐야 돼.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2009년부터 이제 캠프 사역을 하고 2015년부터는 이 복음을 중국을 비롯한 열방에 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뭔지 모르고 복이 몰랐던 분들이 막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세움교회가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지. 함께 동력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함께 하지 못하면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입이지, 입. 이거 세움교회는 발이 되고, 이렇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과 세움교회가 오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교회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네, 근데 지상에서는 400대 1이다. 400대 1. 아까 우리 사랑 얘기 들어보니까 한 학년에 36명에다가 12학년이 12개 반이면 400명 되네. 400명 중에 내가 하나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400명 중에 하나. 우리 온유도 400명 중에 하나.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일단 안 모이니까 인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혼자 도서관에서 지내는데 이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00대 1이구나. 오스 기니스가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시대에 부응하는 청중들이 환호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옛날 거짓 선지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이 복음과 생명에 대한 말씀, 영원한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들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현대성에서. 그 세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부적응.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부적응자가 돼야 돼. 목사 사회에서도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쳐다봐. 가서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초조감이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될까? 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될까 그런 초조감이 있어. 지금 156기 캠프하고 있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지속되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한두 사람씩 보내요.
자꾸 찾는 사람들이. 이 캠프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 4월에도 제주에서 캠프 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형제가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업하다 좀 빚을 많이 져서 본인이 떠나가지고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결혼도 못했어.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 신학도 했어요. 근데 어디 가게 되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도 환영을 받고 저기 뭔가 기여를 해야지 환영을 받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4월달에 와가지고 이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카페 오네시보라는 이름 매일 올리는데 형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너무너무 신실함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케르케고르가 그 얘기 합디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얘기를 하지. 당신 결혼했어요? 못했습니다. 안 됐네요. 돈 많아요? 돈이 없네요. 안 됐네요. 뭐 번듯한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됐네요. 안 됐네요를 많이 듣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세속적인 교회에서는 무조건 잘 됐네요 듣고 싶은 거예요. 아, 교회를 7년 해도 성도가 안 됐네요. 이게 진짜라는 거야, 진짜. 제가 그 얘기를 그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자기는 된 게 하나도 없대, 지금까지. 근데 뭐가 있어요? 생명 있는 보화과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쿠팡 배달하시거든. 이번에 캠프 와서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오거든, 교제하려고. 목사님, 배달을 해보니까 목숨 걸 일이 몇 번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위험한데 이렇게 나는 배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는데 생명으로 살고자 매일 말씀 앞에 나가고 이거는 목숨을 걸었나? 이게 자기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부인데도 그래. 목숨 걸 일이 따로 있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오세요. 어제도 우리 캠프 끝나고 나서 이제 교제 모임을 했는데 한 분 집사님은요 너무 인생이 굴곡지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은 좋은데도. 그래서 우연히 복음과 생명책을 읽으면서 자기 삶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구나.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꼭 있다. 캠프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몽골 이제 이달 말에 우리 일본 가는 것도 그러고 다음 달 저희 멕시코 가는 것도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디 가야 되겠다 이거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 감동시켜가지고. 이런 큰 다수는 모이지 않지만 꼭 주님이 필요한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사에게 선교와 함께하고 한 가족이잖아 사실은. 오면 반갑지 않냐? 내가 오면? 반가우면 가족인 거야. 아니, 보고 싶다. 이게 너무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400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번에 도전이 됐어요. 한 명이다 너는 맞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조금만 섞으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전심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고 하기 때문에 제 인생도 제 마음대로 주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같은 감사하고 이제 7주년 됐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하게 되면 주님은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하게 되면. 제가 가끔 연락 안 하고 와도 통일하게 진리를 전하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전합니다. 주님 그거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저도 그런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서로 힘을 받으면서 가는 세움교회. 복음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세워지는 한결같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 부적응과 초조와 세 번째가 실패감이에요.
실패가 왜 안 되는구나. 가야 됩니다. 어제 이번에 캠프 오신 목사님 한 분은 필리핀에서 한 10년 사역하고 오셔가지고 어디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간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 9시간씩이나. 그리고 한 번은 거기 가까운 산에 수락산인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썼대. 1년 안에 한 명도 안 보내주면 난 문 닫겠습니다. 근데 한 명 왔다는 거예요. 어떤 수녀 출신이. 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내줘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면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스키린스가 그 얘기했어요. 반시대성을 가진 선지자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서 메시지 하라는 거예요. 한 분의 청중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저도 늘 기도할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한 분 청중 그리스도 의식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전하면요.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외길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그 이후의 일들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이고 지금 함께 가는 길이고 앞으로도 갈 길입니다. 예. 저희가 너무너무 주 안에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겠습니까? 계속 함께 이 길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교회와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정말로 세워가는 세움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그 교회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곳에 7년 전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통과 제도권에 있으면서 이 진리의 날개를 펴지 못하다가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우시고 달려와서 이제 내가 마음껏 진리를 전하게 됐다고 하는 그게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0대 1,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다수를 따라 행하는 많은 이 잘못된 교회, 기독교 모습 속에서도 참 진리를 전하는 하나의 교회로 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금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져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열방의 교회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는 귀한 교회로 동력자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